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글과 영어 우리 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마 한국어가 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벌써 오늘 세 번째 설교 시리즈 시간인데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무고개라는 게임 아시죠? 제가 어떤 제시어를 이렇게 몇 가지 드리면 단어를 유추하는 거죠. 선물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스무고개를 재밌잖아요. 네, 선물이 남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맞히시는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수 있어서 빨리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를 가겠습니다. 존엄한 자. 존엄한 자.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없어요. 다음 단어. 기회는 한 번입니다. 신성한 자. 아직은 모르겠죠. 대제사장, high priest. 슬슬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신의 아들, son of God. 오, 선영. 땡. 자, 다음 단어. 이제는 거의 다 나왔어요. 주님, the Lord. 예수님이라고 손을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혀주셔야 돼요. 네. 예수님. 웬만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정답인데 오늘은 아닙니다. 땡. 마지막 단어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뭐야? 제가 선물을 인색하게 안 드리는 걸 아니었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는 관계로 선물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정답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25년도의 신앙생활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쉽게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당연히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주님이라며 라고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당시로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들, 완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로마 시민들은 당시의 황제이던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호칭들,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신의 아들, 대제사장, 주님, 구세주, 다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칭한 호칭이고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과 선포는요, 우리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주님이라는 모든 그 단어의 이해가 예수가 아닌 로마의 황제라고 믿고 따르던 시대에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읽어내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들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들이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과 문화와 역사를 남긴 제국 중 하나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로마와 관련된 약간 그런 격언들이 있죠. 자꾸 퀴즈를 내고 싶은 욕망이 자꾸 드는데 참아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네, 다 알고 계신 격언이죠.
이 두 격언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황제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황제, 그 호칭을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물론 당시의 로마 제국은 공화당 제도의 정치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절대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황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도로나 행정이나 세금이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것을 시작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전임 왕이자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황제를 본인이 신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를 시작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도 아마 로마를 가보시거나 그 고대 유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그 도로들을 보면 여전히 놀라우리만큼 굉장히 정교하고 과학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될 만큼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기독교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해지게 된 배경에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도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들여서 그 넓은 도로를 만든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전쟁과 정복과 착취와 번영입니다. 모든 길은 당시에는 탱크예요. 그게 전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모든 도로는 넓었고 전쟁 중에 군수 물자를 굉장히 빠르게 조달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제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면 그 주민을 포로로 데려와서 로마의 거대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곤 하였고요. 그렇게 정복된 도시에는 전령들, 메신저들을 보내서 왕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로마 제국이야, 로마가 통치해 라고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제국을 빠르게 확장해 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하지만 힘의 논리, 약육강식, 정복과 착취를 통해서 형성된 국가이고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누르고 억누르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과 군사력, 지배, 세금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힘을 유지했거든요.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의 아들 황제가 있었고 소수의 귀족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시민들과 민중들은 꽤 착취되는 구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요.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상하고도 희한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스스로를 황제와 동일하게 호칭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가치를 정반대로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폭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대중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씻기면서 나는 여기 섬기러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로마 제국의 타인을 죽여서 경쟁과 승리를 쟁취해 나갈 때 예수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와 똑같은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살면서 종교의 이름만 가지고 타인들을 억압할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로마가 더 빠르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 나갈 때 예수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나그네와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고 소유를 나누고 가르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양식이 모두 그들에게도 있어야 돼라고 가르치면서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부와 돈이 가진 힘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공포와 힘으로 갈등을 킬하면서 이게 평화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관계와 회복과 화해와 정의에 기초하여 샬롬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르라면서 강제 이주와 결혼과 세금 제도로 로마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갔지만 예수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이 길 따라와야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과 부와 피라미드 시스템과 구조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로마의 영광을 위한 국가 조직이었습니다. 반면 예수가 꿈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로마의 번영과 로마의 속도와 사회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정복과 자원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가르침을 따르면서 굉장히 자발적이고 감미롭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따르는 그 공동체, 그 모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황금빛 화려한 황금으로 막 금칠해져 있고 다리 막 기름 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이데아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충만한 곳, 그것이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와 올바름과 진실함이 온전히 작동하고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장소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들 안에 그 나라가 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두 번째 문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오늘 25년도 오늘 5월 11일이네요.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국가나 정치 체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실제하며 마치 평행세계처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국 혹은 미국 다른 어느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속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시민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감과 동시에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 기도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디에? Among us, 우리들 중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일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저항감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저항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한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이 땅의 여러 나라들은, 문화들은 생존과 성공과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죠. 사실 로마 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돈과 자본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보다는요, 그 돈 자체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제국의 사람들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더 큰 힘으로 무장해서 평화를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요. 그 힘의 대결이 여전히 우리가 이 세계를 살고 있는 평화를 지배하는 평화의 가치입니다. 차별과 억압과 빈부격차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 있어요. 여전히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자원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분배와 부의 축적은 그것을 마치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오늘은 우월감에 내일은 열등감에, 오늘은 웃었다가 내일은 울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연봉이, 집의 스퀘어핏 사이즈가, 차량의 크기가, 교육 수준의 경험이, 각 사람이 누리는 문화와 삶의 풍요와 질과 여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이 구조는 로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품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구조 자체는 로마 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심지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과 똑같은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언어만 종교적으로 바꾸어서 타인을 차별하고 타인을 억압하고 자신들만의 권력을 형성하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만들고 그 누구도 아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가르쳤는데 그 복을 왜곡해서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걸 가르치는 공동체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생각해 본다면 죽어서 가게 될 인생 역전의 발판과 장소쯤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 땅의 욕망을 그대로 천국과 이데아에 투영해 버려요.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형성해 가고 무엇이 진짜 자본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라는 말씀이지, 여러분의 천국을 마치 은퇴계좌 401k 정도로 착각해서 더 쌓아, 천국의 복리로 이자를 붙여, 지금 더 투자해야 돼 라고 그렇게 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면서 본인의 욕망을 그대로 사후세계에 투영하는 왜곡된 기독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처럼 이해하는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서 거룩함과 종교의 이름으로 질주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들을 찾는 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막 입에 칼을 세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죠. 그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때로는 그 모습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보다는 선택적 통치를 원하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성역을 내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그 이상하고 기괴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꽤 심각하게 멈춰서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무엇이고, 그것이 내 뱅크 어카운트와 내 자본과 내 미래와 내 직장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라고 우리는 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90년대생들,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읽어보셨을 명품 소설이 하나 있는데, 혹시 하영 자매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그때도 필독 도서였나요? 네, 지금도 필독 도서네요. 네, 아마 우리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우리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책일 텐데, 이 어린 왕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이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 B612번 그 별에서 매일 하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왕자가 매일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장미한테 물 주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되게 바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답은 아니었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매일 했던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화산의 분화구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활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고 죽은 화산이 한 개씩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분화구들을 굴뚝처럼 청소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오밥 나무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작지만 이 바오밥 나무가 뿌리를 막 내리기 시작하면 그 행성 전체가 파괴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새싹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바오밥 나무를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 어린 왕자가 분화구를 청소하고 바오밥 나무를 뽑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와 되게 비슷하고 닮은 부분이 많아요. 바오밥 나무같이 우리의 내면에 이 로마 제국의 가치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잡초약 아무리 뿌려도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뭐 산에 들어가서 인터넷 다 끊고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날마다 분화구를 청소하고 바오밥 나무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결정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살피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분화구를 청소하고 바오밥 나무를 제거해 나가는 그 일이 여러분 사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첫 문장과 첫 간구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의 선택과 방향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는가? 주의 뜻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바오밥 나무가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 뜻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여 맞추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바오밥 나무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돌을 닦으면서 우리가 더 훌륭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바오밥 나무를 발견하고 더러워진 분화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와 고백은 공허한 자기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항복하고 서렌더하면서 주 앞에 우리를 그저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바오밥 나무들이 자라고 로마 제국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이 훨씬 더 강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고 우리의 욕망과 도파민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러한 기대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너무 하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바오밥 나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로마 제국이 결국 허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그때서야 보이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스무고개 질문 기억나시죠? 존엄한 자, 신성한 자, 구원자, 주님, 퀴리어스, 누군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는 나서부터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가 존엄한 자, 신성한 자, 구원자, 주님이라고 배워왔는데 예수를 보고 그 사람들의 고백의 대상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가치들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지?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누가 창조주이지? 누가 주님이지? 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마구마구 경쟁하고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온갖 스트레스와 프레셔에 눌려있던 그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